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각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그 묵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의도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5차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급선회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분위기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기쁨과 소망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간절히 사모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3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슬픔과 절망에서 어느 한순간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짧은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탄식시이지만 그러나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시편,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총 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 13편 말씀은 2개의 구절씩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지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갑자기 슬픔과 절망을 벗어나 기쁨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이 시편이 끝이 나는 것이지요. 델리취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시편 13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마치 높은 파고가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매우 잔잔해져서 끝이 난다.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저는 델리취가 시편 13편을 좀 약하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절 한 절 행간에서는 점점 시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기록된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이건 급선회가 맞습니다. 시인이 점점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급선회를 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막 치닫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 나타나서 그것을 손으로 꽉 잡고 뺑글 돌아서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를 하는 시편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그가 급선회를 했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요즘 슬픔과 절망으로 막 치닫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13편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하는 탁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 라고 시인은 탄식을 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인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있지만 확진자 숫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더 버텨야 됩니까? 여러분 시편 13편에서 시인이 쏟아내는 슬픔과 절망은 3가지 차원에서의 슬픔과 절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슬픔과 절망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생긴 슬픔과 절망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생긴 슬픔과 절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라는 것이 이 3가지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신학적 고통이다. 자기 자신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이고, 이웃과의 문제는 사회적인 고통이다.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바로 신학적 고통이고,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고통이지요.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바로 사회적 고통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에게는 신학적 고통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신과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 이웃과도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이 시편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부재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 받을 때 정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고 계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신다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예, 평안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실제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망의 잠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없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3절과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시인이 뭘 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 앞에 나아가서 더욱 부르짖으면서 그 얼굴 좀 돌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있으면 이 사망의 잠에 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대부분 다 섭섭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시인은요,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더 크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이 시인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참 이런 걸 못합니다. 문제거리, 두려움거리, 근심과 염려거리를 도무지 기도 제목으로 바꿔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도무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아, 그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반드시 바꿔내라 자신에게 선포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구절은 줄줄줄 암송하지만 도무지 염려하는 내 영혼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바꿔내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무정하게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한데,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을 의심할 만도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정해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과 자신의 그 친밀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울컥울컥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목자라 할지라도 옆집에 있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목자시라. 다윗은 노년에 자기 인생을 쭉 회상하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도 몇 줄로 끝내버리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할애하여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라고 말하면서 지면을 할애하면서 지금 이걸 그대로 다 실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하나 떼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진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원오브댐으로 너희들 다 사랑한다, 너도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광대한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주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 정도 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정도 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각처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아니면 휴대폰을 앞에다 놓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 독대하는 것처럼, 내 예배가 가장 향기로운 것처럼,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그냥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지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더 절절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 있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뚫려있는 성도는 틀림없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의 사이도 뚫려 있어요. 위가 열려 있으면 옆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옆이 막히면 위도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은 이렇게 하나를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속에 영혼의 눈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시인의 이 간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간구가 아닐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인을 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인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내 영혼의 눈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느 때와 똑같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내 영혼이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에 들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실 텐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사망의 잠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적 침체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그렇게 간구했겠지요. 그러나 이 소경 바디모의 간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소경 바디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렇게 그는 간구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3편 기자와 똑같아요.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지만 당장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간구하지요. 내가 보기를 원하노이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면 내 몸도 깨어날 거라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나는 사건 바로 앞에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걸 배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소경 바디모에게 그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작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우편에, 쟤는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시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또 똑같이 말씀하시지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바른 기도를 드려요? 눈이 열려 있어야 바른 기도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지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영적인 눈이 현미경과 망원경처럼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는 눈을 달라고, 마치 망원경처럼 멀리 있는 것도 땡겨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실험실인 동시에 망원경으로 보는 천문대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던 시편 기자가 5절과 6절 말씀 보면 갑자기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무려 4번이나 탄식을 쏟아냈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 슬픔과 절망에 빠져나와서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급선회가 가능할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부터 그게 모든 것이 급선회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하고 그 모든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 갑자기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하지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심령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빠져들던 그 영혼의 눈이 번쩍하고 띄어진 거예요.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긍휼, 언약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순간 내 심령이 급선회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아무리 슬픔이 가득해도 주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해. 그렇지요. 슬픔과 절망을 향해서 막 치다서 막 정신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침체로 막 딸려 들어가는데 저 앞에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가운데 그 모퉁이 돌을 딱 잡으니까 붕글하고 돌면서 갑자기 기쁨과 소망으로 선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랑의 헤세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주의 사랑의 헤세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있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있게 붙잡는 순간 사망의 잠에 들렸던 그 영혼의 눈이 번쩍하고 띄어지면서 내 심령이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안 보이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준 그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나를 취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급선회가 됩니다. 급선회가. 내 영혼이 요즘 같은 때에 사망의 잠에 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지 않게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 이 연약한 느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헤세드, 사랑의 약속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청하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내 영혼에 단도리를 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무리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에 의지하여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지금 이 시간 다 몰아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는 일용할 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당장 급선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잠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